주께서 좋다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빛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삶을 고달프게 하고 인생을 험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에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절부터 1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부스와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다.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우상 숭배, 자기중심주의, 또 세속주의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특징을 보면은 골로새 사람들에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읽기를 읽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해서 쓴 책입니다. 이방 지역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골로새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골로새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서신을 쓴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골로새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2년의 옥중 생활 중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는데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아마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생교회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좀 불확실하다? 그럼 골로새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성숙해지도록 권면해지는 책이 이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알리면서 허탄하고 거짓된 이단의 정체, 다시 말해서 옛사람으로 있을 때 거기에 속해 살았던 이런 모든 이단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옛사람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 나의 구원의 확신. 그러면 골로새서를 읽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받아 누리게 되는 새 출발, 새 출애굽에 관한 책. 그게 바로 골로새예요. 그래서 골로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진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무용론자라고 해요. 교회가 꼭 필요하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교회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요즘 인터넷으로 배우고 무엇으로 배우고 다 배우는데 꼭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나?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야 맞아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해도 되겠어. 유튜브로 보고 동영상으로 보고 어디 가서요? 캠핑 가서 놀러 가서 집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법적 제재 조치 속에서 가는 형태예요. 이것이 합리화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중심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3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 곧 옛시대에 속한 삶의 방식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모든 신령한 찬송들이 넘치는 생활을 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요, 교회 중심의 구원을 경험하라.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며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교회 안에 오면 갈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A와 B가 갈등이 있고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서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화해의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유익이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유익이 없는 삶. 유익이 없는 삶.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알아볼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먹기는 그렇게 잘 먹는데 항상 건강적으로 안 좋아요. 왜? 문제가 뭐예요? 기능이 저하돼서 그래요. 그렇다고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약도 드리고 병원 진료도 하고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유익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진찰하고 진단하고 평가해서 유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유익 없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육체를 쫓는 생활은 유익이 없다. 육체를 쫓는 삶, 그게 뭐냐? 옛사람이죠. 옛사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된 삶을 살았던,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탄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것이 유익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말아라. 육체를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며 벌하실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몰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삶, 육체를 쫓는 삶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유익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 유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모란봉이라고 하는 모란봉 클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북한에서 어떤 면에서 딱 이런 것 같아요. 김씨 부자 거기에 눈에 딱 발탁이 되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신분이 막 노동자 정치 수용소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정말 개처럼 살던 사람이 김씨 부자의 눈에 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신분이 바꿔져가지고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육체를 쫓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런 삶은 유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익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러면 위의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모든 권세를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끔 믿음 사람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꼭 제가 설명이 꼭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머리를 잘 몰라요. 일머리를 잘 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일에 이제 전문가하고 일을 하면 전문가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왜 그러냐면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되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실수하고 신뢰하고 잘못돼버린 이것을 다시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바르게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위의 것을 먼저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하는 것. 계속해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해서 위의 것을 못할 때가 있죠. 땅의 것을 생각. 내 직장 때문에 뭔가 못할 때가 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성도들이 지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1시간씩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1시간 기도해봐야 되겠지. 성경책을 꼭 매일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바쁘고 일이 바쁘고 뭐가 바빠서 바로 그것이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정말 밤마다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맞아요. 그 친구들 전화 받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고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땅의 것 때문에 위의 것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는데 맞아. 얼마나 쓸데가 많아요. 더 쓸데가. 하나님에게 헌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느 분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은 이 첫길 넘어가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종이 돼야 되고 내가 도구가 돼야 되고 내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으면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도구가 돼야 돼요. 내가 열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활동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뿅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찬송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힘듭니다. 뼈마디가 노곤노곤합니다. 제가 푸드뱅크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요. 뼈마디가 노곤노곤해요. 우리 화성에 한 7개, 8개인가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등 했어요. 지난 며칠입니까? 지지난주 수요일날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그 자료를 다 뽑아서 줬더라고요. 우리가 1등, 비전 푸드뱅크가 2등. 네. 그 4억 9천, 우리가 지역에 소비한 것만 배분한 것이 4억 9천이에요. 다른 기관으로 보낸 건 빼고. 그러면 그걸 들었다 내렸다 배분은 힘들어요. 뼈가 노곤노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지나오고 보니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는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십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장차는 하나님 우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있거든. 우리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세금의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3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첫째로는 우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거죠. 근데 실수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내가 만난 어떤 분은,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꼭 헌금하라는 말 안 해요. 그죠? 그런데 헌금하는 데는 인색해요. 그런데 먹는 것, 자기 자신이 먹는 것에는요 화감해요. 15만원짜리 한 정씩 먹고 와서 자랑해요. 우리 교인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은 인색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끼 식사 15만원은 아깝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지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뭐 불교, 뭐 석가모니, 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새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상, 지식 중심의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신념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신념이. 무서운 일이죠.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노와 분이에요. 노하고 분내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이게 막 남 험담하는 말, 이런 게 아니고, 번역에 문제가 좀 있어요. 막 이간질 시키는 말, 남 험담하는 말, 이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고 노하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노하는. 이게 노는요, 노와 분노는 결국 마음의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것들이죠.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새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 새 생활의 출발점.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제 자신을 돌아보죠. 저는 급해요. 성격이 참 급해요. 일단 소리 먼저 지르놓고 보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부끄러운 말,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유익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유익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위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앉아도 일어서서 먹어도 일을 해도 어디 취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따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따까리가 아닙니다. 초보 기술자가 일 저질러 놓고 나면 완전한 기술자가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따까리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먼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능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